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도 2부도 마찬가지 이 말씀 하나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본문 하나 가지고 1시간 반씩 해서 한 15번 정도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약의 장을 열어보여 여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맥이 있거든. 딱 맥이 있는데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이 맥이고, 그 다음에 그 시편 1편 이 맥입니다. 시편이.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왔을 때는 이 말씀이 1장 1절이 맥이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심이 있죠. 그게 또 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중간중간 것을 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쭉 보면 해석을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시간이 가면서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시켰는데,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버넌트, 그걸 뭐라 해야 되나, 계약이라 할까?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성취가 되거든. 그 성취된 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이 억수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오늘 여기 고수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팁을 제가 몇 점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제가 핸들링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1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초점을 갖고 드라이브를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간에 짧게라도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로 한번 해보겠는데, 안 되면 그냥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합시다.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앉아 계속 말씀 전하고 밥 먹고 또 말씀 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그냥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100% 개런티 할게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 그러니까 고밀도. 자,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개구리가 뚜껑이 되기는 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개구리가 호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만들어서 해가지고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면은 뭐 어쩌겠어요. 만든다면 만들지. 그건 땅의 거라 어쨌든 간에. 근데 사람의 아들은 뭐냐면은 이 땅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들은 저 하늘 것인 거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담을 낳았을 때 그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로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지만 원래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인인 거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은 누구 새끼입니까? 그래, 마귀 새끼예요. 이건 내가 일부러 욕을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지 말지만, 이게 마귀 자녀야.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이야기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 들어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진짜 알아야 된다. 거기에 동시에 뭔가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인간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원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그런 다른 목사님도 하고 다 하는데 다른 목사님도 또 할 수 있는데 다른 목사님 잘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감옥을 안 갔기 때문에 이걸 몰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거 목사님만 잘났다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은 감옥을 안 갔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몰라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근데 나는 감옥에서 그걸 깨달은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감옥 갔으면 알 건데 감옥을 안 갔기 때문에 이 심각한 걸 모르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죠? 하나님 저를 감옥에 쳐잡아 넣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계속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제발 좀 그만 십자가 이야기해라. 아이고 정말 질린다. 사람들 그렇게 해요. 당신은 무슨 십자가주의냐. 근데 제가 그걸 걸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감옥 갔죠. 바울도 감옥 갔죠. 바울이 감옥 갔으니까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라. 바울이 만약에 감옥 안 갔으면 나한테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anyway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형제님 앞에 있으니까 자꾸 물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겠죠? 나는 우리 형제님이 틀린 답을 하면 할수록 나는 좋으니까. 그래야 내가 여기 있는 존재가 이유가 있지. 그죠? 우리 형제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 어떻게 받았어요? 지금 다들 고민하세요. 제가 질문 던졌으니까. 휴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믿었어? 말씀 듣고 보고 그래갖고 믿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죄지도 괜찮겠네. 죄를 짓고 막 죄 짓잖아요. 그런데도 말씀 보고 믿으면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구원 받았겠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예. 혼난다. 그럼 혼만 나고는 천국 가고. 그러고 싶은데. 자, 일단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은 흔들어 놨습니다. 그죠? 진짜 확신이 없는 거다. 그죠? 그럴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확신은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 좋았어. 어쨌든 간에. 다음 우리 형제. 형제 구원 받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다른 설교 말 필요 없고 오늘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여러분 정리하세요. 자, 우리 형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형제의 죄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렇게 좋았어. 사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죠? 그게 언제예요? 대충 언젠데 그게? 살면서 학교해진다. 예, 그죠? 그러면 형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용서만 받았지? 그럼 지금 죄 짓는 건 없지 않은데? 지금 죄 안 지어요? 첫 번째 구원은 받았고 구원 받은 자로서 그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이야, 공부 좀 했다, 그죠? 성화가 팍 나온다, 갑자기. 그럼 성화도 놓으면서도 악화도 되지?
죄를 짓고 계속해서 타락도 하잖아. 죄만 어디 성하면 되나? 죄도 짓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거는 회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그래,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회개를 했다. 근데 지금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이 갑자기 형제한테 뭐를 잘못 친 거야.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러고 뭐 무슨 목사가 저렇게 사랑도 없고 하면서 목사님 막 미워한 거야. 갑자기. 그럼 미워하면 죄죠. 회개할 시간 없다. 그런데 나가서 이거는 가정이니까 이거는 그냥 나갔는데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교통사고 나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왜?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믿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가 아무 때 죄지도 괜찮겠네. 안 짓게 하면 좋은데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 판단. 그 하나님 판단하면 불안하잖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어떡하고 해주면 어떡하고. 선하시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 그래도 내 같으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근거가 야 하나님이 좀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이 형제 같으면은 이 정도면 진짜 믿으면 좋고 다 억수 잘하는 거라. 억수 잘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80%는 괜찮아요. 지금 여는 조금 문제가. 근데 여는 상당히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박수 한번 세 번 치겠습니다. 시작.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내가 이야기하는 데에 자꾸만 거기에 변명을 자꾸 해야 되지. 근데 복음은 뭔가 하면 아주 심플해야 돼. 심플해야 돼. 우리 형제 한번 시간 또 많은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하지 말까? 예. 자, 지금 뭐냐면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한번 정리를 딱 합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딱 갔는데 일단 감옥이 어디가 감옥이 될까 한번 볼까? 보니까 이쪽에 조금 재성이 좀 많은 것 같고 좀 범죄행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제 감옥입니다. 여기는 감옥이 아니고 이 감옥이 있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감옥에 가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왜 억울하냐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마약을 3kg 팔다가 잡히가 왔다는 거야. 근데 내 친구는 5kg 팔고 10kg 팔아도 아직 밖에 있다는 거야. 그 억울하다는 거야. 왜 내만 와 여기 있냐 이거라.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이 이야기야. 나는 사기를 20만 불밖에 안 쳤는데 내 친구는 지금 100만 불, 200만 불 사기를 치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보다 밖에 있는 범죄자가 큰 범죄자가 더 많다는 거야. 그 뒤에 있는 사람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도 억울하다는 거야. 그 왜냐 하니까 나는 완전 세컨핸드 고물차 있잖아요. 그런 거 훔치갖고 잡히갖고 왔는데 내 친구는 벤츠, BMW, 클래식한 아주 좋은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팔아서 훔쳐모도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억울한 거야. 나는 청소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아주 못된 이성재 목사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어. 억울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 여기도 걸렸어요. 근데 계속 도망 다녀요. 또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죄지었고 여기도 죄 있잖아요. 재수가 없어서 저기도 가다가 재수 없어 빠지고 막 이렇게 자빠지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렀다. 어떤 대가를?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여기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을 안 갖고 있는 게 딱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딱 하나라. 모두가 뭐냐면 심판, 재판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 그런데 죄의 판결을 쉽게 말하면 재판 계류 중에 있어도 판결을 받지 않으면 감옥선을 못 가는 거야. 판결을 재판을 완전히 받고 센텐스를 딱 받아야지만이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감옥에 오는 거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 형제가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도 계속 도망다니잖아. 이 도망다니다가 뭐 부산 찍고 대전 찍고 광주 찍고 그러다가 다 잡으려고 하니까 배 타고 밀양해 가지고 중국 넘어갔다. 그 중국 가고 또 사람들 잡으러 또 막 도망가고 필리핀 갔다. 그래 평생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안 잡히면 감옥 가나 안 가나? 그래 죽는 거야. 끝까지 안 죽는 거예요. 아 끝까지 뭐고 감옥 안 가는 거라. 근데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죽고 나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심판대에 보자 심판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심판대에 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재판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서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중에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이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임신 몇 개월 같이 보입니까? 배가 한 8개월 한 6개월 같이 9개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임신 애가 이 안에 있어요. 애가. 근데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가 나올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기가 나올 때 애가 어떻게 하면서 나옵니까? 그렇지. 울면서 나오죠. 우리 집사님 아기 나올 때 애가 울었죠. 옆에서 보셨습니까? 보셨구나. 아기 놓으셨습니까? 아기 진짜 울던가요? 우는 거라. 혹시 안 울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다 우는 거라. 이건 한국 애도 그렇고 중국 애도 그렇고 모든 애들이 다 그래.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면 그 현상은 하나입니다. 다 똑같아. 그게 일반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지만은 보편성으로 분명하게 하나의 통일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태아를 연구하는 영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분석을 했대. 아니 애가 왜 또 울까? 그냥 안 울고 태어나도 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숨쉬기가 곤란하고 숨이 하고 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지가 않대요. 그 제가 물었어요. 애가 왜 울면서 태어나냐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애가 이제 세상 고생이니까 고생길이 활짝 열려서 운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애가 그렇겠어요? 안 그래? 근데 그게 뭐냐니까 영아를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하니까 어떤 건가 하니까 애가 태어나는 거를 우리가 볼 때는 걔가 출생입니다. 근데 애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사망인 거라. 왜냐하면 엄마 배속이라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엄마 배속 밖이라는 세상 다른 세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애한테는 사망인 기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저 하늘나라 다른 나라를 가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 하잖아요. 죽음이라 하잖아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부활이라는 단어와 사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눈다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성경 해석이 쫙 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감옥 가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왜 감옥 가기 싫어요? 예? 갇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내가 가보니까 목사님 희한하더라고. 이 감옥은 이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다른 세상이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 다른 세상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재판이 행해져서 재판의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죄는 지었지만 뭐를 안 받는다?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디 안 가느냐 하면 감옥이라는 지옥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잖아요. 죽고 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나중에 주님이 때가 오면은 부활 뭐가 합니까?
부활을 하죠. 그 부활할 때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까? 예? 어쨌든 내가 여기 온 보람이 있다, 그죠? 그래도 내가 많이 아는 것 같네.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해.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한가 하면 예수 믿는 자를 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요한 3서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선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선한 자고 악한 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를 악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자와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믿어서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선한 자고, 악한 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가 어떤 자다? 악한 자인데, 마지막 때는 뭔가 하면 모든 선한 자는 악한 자가 다 부활하는 거야. 다 부활하는데 그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같이 찾습니다. 지금 찾을 필요 없어요. 거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어디 가느냐 하면은, 자 봐봐, 여기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여기 사람들은 재판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다 죽잖아요. 다 죽고 다 부활하잖아요. 선한 자는 악한 자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나. 그런데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냥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라,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악한 자는 뭔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심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일어나서 어디에 오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뭐 받으러 오는가 하면 심판받으러 오는 거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심판받으러 오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뭐 차이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로 이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면 사망을 몇 번째 경험합니까? 다시.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게 몇 번째 부활입니까? 자,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말만 그냥 그대로만 듣고 그냥 그대로 답하면 돼. 억수 쉬운 거예요. 지금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했어요. 몇 번째 사망, 몇 번째 부활? 그 첫 번째지. 그 두 번째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앞서가면 너무 앞서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이야기하는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 전부 다 부활했죠. 그죠? 그게 몇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부활 중에서 이제 심판대에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근데 악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심판에 대한 판결을 받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지옥은 이 삶하고 또 다른 삶하고 다른 삶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몇 번째 사망이에요? 그 두 번째 사망인 게라.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가 쉬운 거라. 그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두 번 경험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경험을 한 번밖에 안 하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그 생명으로 계속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인 게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 둘째 사망이 뭡니까? 재판이죠. 그 사망이 이들을 건드릴 수 있나 없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 수고한 것이 많이 줄어드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형제를 위해서 뭐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심판부터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재판도 받았잖아. 고통당하고 재판 받았잖아. 이 고통당하고 재판 받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서 판결도 받고 십자가 달린 것은 뭔가 하면 판결 이후에 처벌인데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재판 받는 거를 그 수고를 약하게 하게 하는 거야. 이럴 때마다 제가 언어의 한계점을 느끼는데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이 사람 우리 목사님이 이 형제가 감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를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잡히고 재판받고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판결을 받고 감옥 가는 거라. 그죠?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시 죄송해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잖아. 잘못해갖고 지금 잡혀갖고 판결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그 앞에 수고한 것은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나는 재판을 받아봤기 때문에 재판의 무서움을 아는 거라. 여러분들은 재판 안 받아봤지? 그러니까 재판 법정에 서는 게 무섭지 않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에 재판 계속 하잖아요. 구치소에서 계속 재판하는데 마지막 판결 받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왜 안 간 줄 압니까? 자기 일인데.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라. 오히려 감옥에 가 있으면 괜찮아.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제가 말씀을 우리 찾으면서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를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읽었던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다 부활한다는 게 나오는데 그게 5장 2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그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5장 24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 아까 심판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악과 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구원에 대한 증명, 마지막 심판 때가 어디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를 보여주는 장소,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그 방송실에서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주세요.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아까 전에 첫째 부활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설에 있는 부활한 자들은 선한 일들을 행한 자들이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당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짐승이나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마귀에게 뭐랍니까? 타협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살아났는데 그게 무슨 날인가 하면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고기도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첫째 부활은 어디 안 간다 했어요? 그 심판대 안 간다 했죠. 심판대를 가면은 그게 몇째 부활이라 했어요? 몇째 사망이라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 했죠. 그러니까 심판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심판대에서 권세, 판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지옥에 보내는 거. 바꾸고 말하면 둘째 사망을 가지게 하게끔 만든다 했죠. 그죠? 근데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심판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가도, 왜 안 갑니까? 그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 이 백보다 심판이 우리를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자,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시시하게 돈, 또 뭐 있노?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이런 복이 아니라 영원함을 가질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나는 뭘 받지 않는다? 그렇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내가 용서함을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지금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 형제 제 용서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 용서함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형제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경에 써 있다. 돌봐면 좋겠다. 성경에 글이 어떻게 써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다 있어. 지금 우리 형제가 죄가 없다는 게 지금 죄가 있지. 그지? 근데 제 용서함을 다 받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뭘까? 예수님 십자가. 그 지금 모든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요 단어로 모든 해석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을 받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구원이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 다 십자가에 대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위해서 죽었다에 대해서만 포커스만. 그러니까 금방 제가 심판에 대한 강조를 하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뭐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정을 주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부활을 이해해야 되니라. 자, 우리 형제 잠시만 나와볼까? 괜찮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자, 이 형제가 진짜 잘생기고 참 멋진데 이건 가정이니까 그냥 괜히 또 상처받고 하면 안 된다. 이 형제가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쳐갖고 재판을 받아서 형이 20년을 받았어요. 이제 형제가 20년 형을 받고 어디 가는가 하면 감옥을 간 거야. 자, 감옥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지금 이 형제가 뭐냐면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이 형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5년이 지났습니다. 이 형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형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9년 364일이 지났습니다. 이 형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리고 19년 365일 2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갑자기 와, 나 20년 동안 감방에 있으니까 완전히 내 체질이 됐다. 내가 나가봤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차라리 감방에 사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이 형제가 더 있고 싶어서 있고자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형제가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여기서 또 한번 사고 한번 쳐야 돼. 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감방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이 죄값을 다 치르면 이 형제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감방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멀리 가지 마 거기 있어.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보세요. 이 형제가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잡아놓는 거라. 바꾸고 말하면 죄가 감옥을 붙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 그런데 이 형제가 죄값이 다 치러지면 이 형제를 감방이 잡을 수가 없는 거라. 나가게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만약에 또 이 감방에 오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죄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된다?
나가는 거라.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죠? 십자가 형벌. 사형이라는 십자가라는 사형의 형벌을 받은 거라.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야. 그러면 죄가 없으면 사망이 있겠나 없겠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죠. 그런데 없는 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죽겠나 안 죽겠나? 안 죽겠죠. 근데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이게 문제인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셨죠. 그럼 이분이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죄는 누구 죄냐는 거죠. 우리 죄. 우리 죄가 전부 다 누구에게 담당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담당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무덤에 갔죠. 무덤에 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죄의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값이냐면 사망이라는 형벌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아까 전에 20년이라는 죄의 형벌을 치루어서 감옥 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죄의 결과의 형벌을 사망이라는 것을 갖고 무덤에 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무덤의 첫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죄는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죄니까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도 무덤에 있죠. 그죠? 그럼 이 죄가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럼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은 거라. 그런데 셋째 날 되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 사망에서 나오는 거야. 이 나왔다는 말은 뭐겠어요? 죄가 없다는 거야. 아까 감옥에서 뭐랬어요? 감옥에서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고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지. 마찬가지로 무덤에 있다는 상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아직까지 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가 뭐 됐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다. 해결을 받았다는 거라. 할렐루야. 부활이 이 능력이에요. 부활이 이 능력.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내가 참 한 가지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왜 3일만 있었을까? 3일만. 왜 3일만? 이게 그러고 3일만 후에는 왜 나왔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게 뭐냐면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용서할 수 있는 거라. 왕은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죄로 인하여 사망 있는 자에게 만왕의 왕께서 죄값을 치르고 난 그에게 사면을 시켜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이거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주자매 이거 믿어져요 지금?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믿어야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라. 우리 형제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되고 이러면 좀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영혼이 상태가 어두운 상태로 왜 이렇게 꿀꿀하게 이래 침침하게 이랬노?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이게 기뻐서 뭐냐면 내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는 지금 뭐냐면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든지 아직까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로 그 가식으로 가짜로 절대로 살면 안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 앞에서는 진실하셔야 돼요. 안 믿기는 건 안 믿긴다 해야 됩니다. 그 괜히 남들 믿는다고 나도 이해된다고 믿고 막 그래갖고 주주 계속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 안 되면 그 영혼은 진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제가 지금 예배인 교회에 오늘 왔잖아요. 왔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도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전하겠어요. 근데 다른 거 안 하고 이 말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만큼 우리가 뭐가 없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분명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직까지 안 믿기고 이거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서 손 들고 질문하세요. 그거 내가 지금 받아드릴게. 얘기야. 부활이라는 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구원이라는 게 천국 가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천국 가는 건데 그 구원의 진짜 본래 뜻은 뭔가 하면 그 구원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된다는 게 지금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죠.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하여서 뭐가 됐는가 하면 사람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인 거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심지어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그냥 쉽게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과 우리를 위한 뜨거운 사랑의 그 엄청난 행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제일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우리 금방 영주 자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중요하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죄의 유전 없이 예수님은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랄 때에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라신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30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차를 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올라올 때 뭐가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리죠. 물리고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죠.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하늘의 놀라운 왕의 능력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파송한 예수님께
왕으로 인간하는 인간식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의 왕관을 이 땅의 왕관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나도 뭐 그것도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예수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말씀 내용이 딱 맞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양시킨다는 거야.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어요. 나오는데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사사기까지 쭉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셔요. 그걸 신정정치라 이야기합니다. 신정정치. 그런데 사무엘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듣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내가 왕인데 이 아들이 또 사람 우리 보고 양조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것들 너 그렇게 알아서 해먹으라 하고 하나님 그냥 떡붙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 그래 안 하셔. 그럼 좋다. 너가 왕을 세워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택해서 그에게 뭐런가 하면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왕으로서의 능력은 누구 왕으로서의 능력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왕의 영적인 능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랑이 되게 많지. 우리 같으면 왕 줄락 하면 그래 이 새끼들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갈바보고 그냥 갚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라도 부어서 왕적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인 거라. 그러니까 그 왕적 권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뭔가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으니까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 아들로 오셨는데 이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YMTT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오순절 그다음에 순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방언을 터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기름 부으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거든요. 리뎀션, 구속, 딜리버리, 죄를 옮기는 것, 그 다음에 세이브, 구출하는 것, 단어들을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구원에 대한 가장 완성 있는 단어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가장 완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이것도 전부 다 뭐 하기 위한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란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은 그 음성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갖고 있는 거라. 그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3장 끝나고 4장 맨 처음에 뭐가 딱 나오는가 하면 마귀가 출현하는 거야. 마귀가 출현해갖고 뭐라고 시험하느냐 하면 시험을 3가지 하죠. 어떤 시험을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라. 그럼 받아주겠지. 천사 받아주겠지. 3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시험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고 그 다음에 명예적인 시험을 이기셨고 물질적인 시험을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no, 그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의 결정적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라. 왜냐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먹거리로 흔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유명한 인사, 그러니까 유명한 스타라는 유혹을 가지고 흔드는 거라. 돈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를 무엇으로 흔드는가 하면은 감방에 넣어가지고 막 고통당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찾기 싫습니다. 그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 감옥이라는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막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업 이거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치 아프지 뭐. 지금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30년 동안 귀신 안 나가고 계속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 진짜 막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금 컴플레인 하고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생각해. 나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딸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나중에 그건 이야기하자.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형제 죄송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4살이니까 나이 좀 어린 사람 없어요? 여기에 몇 살입니까? 19살. 그렇지. 우리 형제는 안 그럴 텐데 얘다 얘 절대 아니. 보통 우리 10대 때 뭔가 하면은 막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고 이상한 거 보잖아. 19금. 그지? 근데 그때 막 볼 때마다 주여 이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앉아가고 계속 그거 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그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 중독돼 되겠냐?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동성애를 할 수 있느냐? 나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내 삶이 어떤 말씀이나 누구를 보고 내 삶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정체성만 딱 붙잡고 살고 딱 붙잡고만 있으면은 내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겠잖아. 근데 이걸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편강도 웅편강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야. 자편강도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악랄합니다. 끝까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흔드는 거라.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깝죽거리 봐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막 비웃고 욕하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아버지 내 어차피 십자가는 질 거니까 내 요거는 좀 조지고 갈게요. 잠깐 내려왔다가 막 확 땡기고 나 지금 올라가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마귀는 그래까지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멋진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는 그 모습을 전부 다 봐. 마태복음 27장에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뭔가 하면은 무덤에 돌이 팍 끼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무슨 말 알겠어요? 땅이 막 혼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앉아있어 누가 보는가 하면 그것을 백부장이 보는 거야. 백부장 보면서 예수님 보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압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딸로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 그 삶이 백부장 십자가를 못 박는 그 백부장 입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을 받게 하는 그 삶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30분인데 조금만 더 되겠어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그만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서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예수님이 사실 때 제일로 고난당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힘들게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3번 했거든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기록이.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응답 받았어요. 궁금하죠? 거기 누가복음이 뭐랬가 하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될 때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천사가 그냥 눌러라 놀러 받겠습니까? 천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음성을 갖고 온 거라. 단지 피 닦아주고 아이고 주님 기도한다고 수고 많다 하면서 막 위로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준 거라.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주님이 가장 괴롭게 가장 힘들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께 요 한마디로 인하여서 주가 다시금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게끔 만들게 하는 멘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말씀에 이 잔을 나에게 옮기옵소서 이거 주님이 그냥 하는 소리겠어요? 진짜겠어요? 진심이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진짜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진짜 나는 이거 안 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천사로 통해서 멘트를 날린 거야. 그 멘트가 뭔지 궁금하죠? 가르쳐드릴까요? 그거는 내년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아서 가르쳐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멘트는 이겁니다.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멘트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 멘트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멘트는 뭐냐면은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지어다. 그 멘트를 또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듣고는 일어나서 가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서가 기자가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정말 힘들고 이 땅에 있어도 육체에 계실 때에 힘들고 통곡의 눈물을 할 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통하여서 이 소리를 들은 거라. 그 들은데 그 들은 내용이 이 두 마디인 거예요. 그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반응이 없네. 내년에 듣기를 원합니까? 에? 이게 어디 있냐면 히브리스에 있어요. 히브리스 5장에 있습니다. 반주자는 반주 좀 해주세요. 마무리하게. 히브리스 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 사역 중에 대제사장, 제사와 관계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제사장 일은 언제부터 스타트 됐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와 관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 7절, 여러분 7절 읽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시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면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이 소리는 그가 육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 앞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인 땀방울과 핏방울과 눈물을 간구와 소원으로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심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라는 이 음성을 듣고는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 와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저주받아 있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가야지. 네가 그렇게 죽어야지. 네가 그렇게 제물이 되어야지.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서 내 보좌에 와서 너 자신의 그 대속물의 피를 내 보좌에 뿌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고 네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될 것이 아니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8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기 싫은 정말 힘든 그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력한 메시지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갖고 살면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다 갖고만 있으면, 그것만 분명하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골골다에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주님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휘장을 찢어서 우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죄인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죄인된 우리를 그토록 아버지가 보시기를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바로 찢어버려요.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귀하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주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